예,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제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화면으로 구절이 나갑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제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다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예,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윤진 자매가 이제 우리 뮤지컬 드라마를 이제 만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거 한 30분 줘야 되는데 뭐 짧게 5분 만에 하락하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분 듣다가고만 마친 것 같은 마음 들고 사진도 막 그냥 막 얼마나 빨리 막 휙 지나가는지 실버님들께서는 한 장면 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보는 속도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눈에 많이 들어오지만 연세 드신 분은 그리 지나가면 하나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 했습니다만은 지난 여름 수양회 때에 각 교회마다 이제 옛날에는 수양회에 이제 공연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뭐 무대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대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지난 여름에 몇몇 그 지역의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서 하는 걸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써서 했겠냐마는 우리는 늘 이제 이 전문가들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 TV에서 본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그 소재를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무대에서 올려진 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국 발표에 보면은 뭐 뮤지컬도 나오고 또 트루 스토리도 나와서 굉장히 감동을 줬는데 이제는 이제 그 무대 위에서 하는 이제 공연을 못 한단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청년들이야 마음을 써서 해서 이제 수양회 때 올려 보내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양천교회 이름으로 나가고 또 이제 양천교회 이름으로 나가면 잘했으면요 그냥 넘어가지만 못하면 그 책임이 또 이제 그 담당 목사님한테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왜 이런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 안 써서 했냐? 그러면 그것도 참 이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나 하는데 앞만 봐도 이거는 우리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꼭 오늘 이제 그 성경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은 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막 아기까지 잡아먹는 이런 엄청난 비극 속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는 뭐 엘리사가 이거 뭐 문둥이 4명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어떻게 아람 진가로 가게 되고 아람 군대들이 어떻게 또 소리를 듣게 되면서 또 그들이 이제 진해 심지어 말 타고 가면 빠를 건데 말 타고 가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도망을 간 거 보면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우리 보면은 뭐 4장, 5장에 6장에 연결해서 보면은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가는 건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밤낮 금식을 3일을 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에게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모든 걸 열어 주셔서 참 이렇게 에스더가 유다인의 생명을 구원을 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성경에 뭐 열왕기하 5장에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이 왕이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을 하고 그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낳는 이런 모든 장면들, 이런 모든 장면들 시작할 때는 너무 막막하고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걸음을 내딛어 보면 퍼즐 조각 맞추어지듯이 하나님이 한 부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작은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바심이 많이 있었어요. 야, 이거 내 보내가지고 이거 어떤 반응이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참 이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이건 우리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윤진이가 만들었다? 개가 웃을 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현목 목사가 만들었다? 역시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를 하나하나 보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걸 보면, 또 이제 뭐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에 안 다니고 뭐 쉬게 된다든지, 또 뭐 군대를 제대하고 잠깐 이제 뭐 여유가 있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뭐 도와줬다든지, 하여튼 뭐 한 부분 보면은 또 뭐 우리가 이 뭐 음악을 만들어서 뮤지컬이니까 또 유명한 뮤지컬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노래에 이제 가사만 바꿔가지고 보통 노래 부르면 너무 쉽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이나 다 나오니까요.
그게 보통 우리가 뮤지컬은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에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또 저작권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야 되고 노래가 실력 없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그 음악을 입혀야 되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음악을 갖다가 입히더라도 또 이걸 또 잘 해서 내보내려면 막싱을 해야 되고 또 이거 감독이 필요하고 연출자가 필요하고 카메라도 이 카메라라 이 뭐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카메라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태 형제는 잘 못하는데 다큐 이거 이 보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또 거기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재양이 친구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카메라의 구도를 잘 잡도록 하고 우리 박주원 형제가 와가지고 또 이제 막 연출하도록 다 하고 신이나 자매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재능을 통해 가지고 또 마음껏 발휘하게 하고 김동현 형제가 내가 직장 다니는데 그만둘라고 하는데 다녀 너 신앙 안 하더라도 좋으니까 직장 다녀 물론 신앙 안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렵더라도 너 그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또 김동현 형제가 또 이제 또 음악을 입히는 일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 이나경 자매 또 우리 남편 되는 우리 또 우영재님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원래 뭐든지요 조금인데 몰라 이게 바꿔진지도 안 바꿔진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날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보여줬는데 그거 하고 이번에 나온 거하고 형제자매들 감각 없는 형제자매들 뭐 똑같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은 하는 이야기가 같은 한 장면을 찍기 위하여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연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차이가 감동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누가 했다라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느 한 부분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딱 그 기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또 일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부의 문제예요. 진짜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기계도 리모컨이 있어서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왜 기계보다도 더 은밀하게 만드는 우리 사람에게 왜 조절 기능이 왜 없냐 말입니다. 조절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제목도 마음속 리모컨, 마음 리모컨인데 마음속 리모컨 해가지고 마음의 리모컨이 있어서 조율하면 돼요. 사람들이 교만하고 금방지고 그만하니까 조율 안 하고 살지. 마음이 겸비하고 근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리모컨을 잘 조절해요. 그러나 그만하고 뻣뻣하고 이제 멍청한 사람들은 그 자기 스타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오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 참 피곤하게 하고 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요 내가 잘하는 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암만 잘해도 내 아내가 집에 왔는데 화가 나 있고 싱실이 나 있고 기분 나빠 있어 봐요. 내가 좋은 것만 그것으로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다 편안해 해야지만 그게 내 기쁨이 되는데 바보들은 진짜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행복은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한 드라마를 뮤지컬 드라마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돕는 사람들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지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를
참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드라마를 위해서 예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는 참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또 이 코로나19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반대로 이 코로나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또 코로나로 인하여 성공하고 또 아주 대박을 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 전 세계의 모든 걸 다 틀어서 우리만큼 코로나 때문에 덕을 바탕해야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는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2021년도 아주 이제 뭐 백신을 다 맞기까지는 뭐 여름 지나고 후반기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어도 지금 또 새롭게 생기는 신종 또 바이러스가 생긴 걸 보면은 과연 이 백신으로 또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와 이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그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레가 뭡니까?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에다가 뒤에다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붙이고 싶거든요. 제목은 마음속 리모컨이지만 영적으로 제목 붙이라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이걸 이야기도 실감이 안 가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야, 이거 안 보다 야, 진짜 이게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 여호와 이레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86년도에 이제 성교학교를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21년까지 이제 35년 이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참 크고 많은 뭐 선교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주셨습니다만은 또 그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은혜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이제 제가 예배당을 건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대구 교회에서도 또 제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 뉴욕에서 또 역시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전전도 여행, 그리고 예배당 건축,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집회, 뭐 수양회, 해외에 뭐 월드 캠프, 이제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무전전도 여행, 예배당 건축, 그리고 뭐 해외 성경 세미나, 월드 캠프, 집회, 뭐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간증하라면 너무 그런 간증이 많거든요. 제가 마산에 예배당을 지었을 때 뭐 여러분들은 뭐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배당을 건축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뭐 골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냥 골조는 골조대로 떼내줘 뿌리고 뭐 창문은 또 창문대로 뭐 문하고 떼내줘 뿌리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이 사실은 더딘 거예요. 전문가 가면은 빨리 할 수 있는데 밥값이 많이 들고 일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이제 부분별로 이제 떼내줘 가지고 뭐 토목공사 떼내줘 뿌리고 뭐 이제 여러 파트로 이제 떼내주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마산에 400평 바닥에 4층, 그 다음에 또 5층, 중층 150평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 유리, 예? 창문 유리 문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창문, 그죠? 유리도 우리 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리로 이렇게 막 돼 있지 않습니까? 유리도, 예? 유리가 많이 들어가냐 벽에. 그리고 창문에도 유리 들어가고, 그러면 샤시 문 해가지고 이게요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산에 예배당을 지을 때 그때 한 분이 그 무렵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마산에서 아주 크게 샤시 유리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있는 찰나에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받은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인생에 이 지구 땅에서 100년을 사는데 1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론 밥 먹고 집도 필요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가족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왜 밥 먹느냐? 왜 가족이 필요하냐? 왜 잠을 자야 되느냐? 왜 집이 필요하냐? 왜 옷이 필요하냐? 그 모든 건 다 합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지구 땅에 사는 100년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는 목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절대 이 100년이 우리가 사나 먹으나 입으나 죽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100년 동안에 어떤 수고를 해도 수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아닙니까? 1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주만 지었어요. 물론 방주 짓기 위해서 잠도 자야 되고, 방주 위해서 집도 필요하고, 방주 위해서는 가족도 필요하고, 방주 위해서는 옷도 필요했겠지만 결국 목적은 온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그 후회됩니까? 120년 동안 그렇게 홍수할 때 딴 사람처럼 다 죽어볼 걸 괜히 우리가 120년 동안 고생했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복음과 교회와 주를 위하여 살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하더라도 후회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만큼 어렵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뭐 하는 동안에 믿는 것 동안에, 믿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믿기 위해서 1년이 걸립니까? 뭐 한 달이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주일학교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마음은 변했네, 주님 내 맘 속에 모실 때,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돼 있단 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에, 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눈 깜짝할 사이에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자, 자막 신약 성경 유다서라고 있는데, 유다서 제가 자막 부탁을 안 했는데 한번 갑자기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자, 자막으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소리가, 제 소리는 안 들리지만 제가 텔레파시로 듣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왜 예배당 안에서는 합니까?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껴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자 이제 중요합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자, 여기서 몇 번요? 단번이라는 게, 이거 단번 얻기 위해서 얼마 걸린 것 같습니까?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기 위해서, 뭐 인생에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만한 마음 낮추기 위하여 실패도 필요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문제도 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은 길었는 줄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영원한 속죄, 죄 사함 받는, 이거는 단번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 찬송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마음은 변했네.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서 단번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단번에 주신, 단번에, 진짜 그것도 맞아요. 주신 하는 말이 맞아요. 예, 단번에 주신. 물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거잖아요. 줄 때 조금 주고, 됐어? 또 좀 더 주고, 또 좀 더 주고, 이렇게 안 주잖아요. 단번에 모든 것들, 영원한 의를 단번에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번에 받았고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고. 왜 싸워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싸우라 합니까? 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왜 이거 힘써 싸우라 합니까? 왜 싸우라 합니까? 왜 싸워야 하는 줄 아세요? 단번에 마귀는 종교를, 기독교를 단번에 싣는 걸로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계속해서 내가 또 선하게 살고 뉘우치고, 내가 점점 성화, 점점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단번에 안 받아들이고 차츰차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단번에 창조된 걸 안 믿는 사람은 뭘 주장합니까? 점점 뭐가 된 겁니까? 진화돼서 진화를 믿지 않습니까? 진화로는 마귀가 만든 겁니다. 창조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귀가 이야기하는 진보, 진화론이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점점 성화되어 가지고 시간이 점점 걸려 가지고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 진화론적 죄 사함 방법이 있고 구원 방법이 있고, 우리는 창조론적, 다시 말해서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창조적 구원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창조 구원의 방식을 전하기 때문에 진화적인 성화적인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다툼이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이단이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게 이단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힘써 싸우라고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예, 단번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예, 힘써 싸우라고 해야 될 그것을 느꼈다. 편지를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은하수라고 했는데, 은하수가요, 하늘의 별들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해서 은하수, 수라고 물숫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은하수는요 1000억 개에서 5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
그럼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이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 하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 하면 우리는 숫자로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 우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별 하나는 없는 거나 같아요. 그는 마치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도 저 강원도에 가도 바닷가에 우리는 동해 바다 있고 남해 바다 있고 서해 바닷가에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데 전 세계의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중에 한 톨이 우주 속에 우리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제 시편 103편에서는 그래 나오죠. 예. 그러나 요즘은 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요즘은 우리도 평균 나이가 우리 한국이 이제 83세, 84세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8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여러분 이 80년을 살던 90년을 살던 우리 인생의 이 길다면 길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뭐라 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100년 한평생은 하늘에 있는 하나의 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하늘의 별 하나가 마치 오늘 우리 인생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그 생명을 얻는 것에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은 여러분 우주 속의 지구 하나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억울한 일도 많고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기가 막힌 일도 많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 모든 것 다 보상돼 버려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오늘 우리에게는 슬픔이라는 이 단어는 안 어울려요. 절망이라는 이 단어는 안 어울려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괴로움이나 저주나 슬픔이나 이런 건 절대 여러분하고 안 어울려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통장에 여러분 수조 원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 1원 빠져나갔다고 괴로워합니까? 돈 1원 빠져나간 거 그거나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에게는 저주, 불행, 알겠습니까? 예, 괴로움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영원한 생명의 큰 것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시 피싱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몰라서 보이시 피싱을 당해가지고 보이시 피싱 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끌려다닐 때는 진짜 몰랐대. 속고 난 다음에는 내가 미쳤지. 지나고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다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죄사함 받고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산에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땅을 4,000평을 샀어요. 4,000평을 사가지고 이제 1,000평을 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400평짜리 이제 예배당 건축을 이제 4층 앞쪽에서는 5층까지 이렇게 올리고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사실 유리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구원을 받고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받았는데 나는 이 마산에 예배당 짓는데 내가 작정 헌금은 못 드려도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 쓰임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닥에 이제 기초를 하고 이제 통공고리 쳐가지고 바닥 기초를 하고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2층 바닥, 1층 지붕이죠. 2층 바닥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1층에다가요 공장을 차렸어요. 아예 거기서 1층에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아예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요 샤시 유리 가져와가지고요 그것도 다 재단하고요 모든 유리 창문 문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좋으니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모든 창문 모든 유리 다 그 형제님이 하시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래 드라마를 찍을 때 뮤지컬 드라마를 찍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진짜 필요한 사람을 정말 내가 볼 때 탁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7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고온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마다 탁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든지 확실히 여러분 줌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멘을 잘 하시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안에 있는 분들 반응이 잘 없는. 자, 계속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도행전 8장에도 성령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근데 빌립은 생각해보면 그 길은 광야라. 광야인데 무슨 스타벅스 커피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백화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레스토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인데 빈 덜인데 무슨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뭐 만나는 거 누구를 상대도 이야기해 주지도 않는데 가래요. 무조건. 왜 가는지도 몰라요. 뭐 하러 가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만나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래요. 그런데 성경에 사도행전 한번 그 구절 한번 넣어줄랍니까? 8장 26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더라? 광야라. 그 다음 시작 같이 시작 일어나 갔어 보니. 자, 3번 합시다. 3번 시작. 예. 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인데 빈 공간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너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는 길로 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 가서 보니. 예, 오늘 우리 읽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뮤지컬 드라마 마음속 리모컨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그 내시가 뭐 하러 갑니까? 그 나라의 어떤 어떤 일을 보러 왔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물건 사러 왔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장관 만나러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이 사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니까요. 기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기계 수입하러 온 게 아니고 무역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담화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럼 이 사람 왜 예배 드리러까지 왔을까요? 자기 마음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신앙적인 이 믿음을 배우려고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먼 시간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는 길에 빌립이 만난 게 아니고 그다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왔다가 뭐라 합니까? 돌아가는데. 이 성경 계속 또 보세요. 돌아가는데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데 빌립 만나면요, 빌립을요 하찮게 여겨요. 왜? 빌립이 무슨 뭐 집사하고 뭐 외형적으로 보내고 볼품없고 그러니까 그냥, 왜?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기대를 가지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기대를 가지고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거기에 랍비들 만나고 거기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 만나고 왔지만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큰 군세, 이제 줄여가지고 제가 재무부 장관이라 하겠습니다. 이 재무부 장관이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예배는 드렸지만 자기가 만족할 답은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요래 만나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만나면 안 돼.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만난 빌립 같은 건 눈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요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한 권 66권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때는 두루마리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이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을 때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이니까요. 이집트를 통과해서까지 와야 되니까요. 국경을 넘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국경까지 넘어서 와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분은 내가 글을 좀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이런 번개에다가 싣고 가면서 읽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위에 창세기 읽을 수도 있고 레위기 출애굽기 읽을 수도 있고 민수기 읽을 수 있고 사무엘도 읽을 수 있는데 또 뭐 예레미야도 읽을 수 있고 뭐 시편 읽을 수도 있는데 왜 이 성경 속에 하필이면 이사야의 책을 읽었을까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아마 이사야 성경에는 그 뭔가 이 영원한 속죄를 얻는 부분, 생명을 얻는 부분, 죄사함 얻는 진리를 찾는 부분에는 아마 이 부분에는 어느 성경보다 이사야는 우리 신약의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할 표현할 만큼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이사야의 글이거든요. 이사야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기 놓는 예수님 처녀의 몸으로 오는. 그리고 뭐 보면 미가서에 보면은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분들, 또 그다음에 나사렛 뭐 예수님이라는 이런 부분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뭐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여러 이제 이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그가 뭐 또 그다음 뭡니까?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며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사야 44장 22절에 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도말하 있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뭐 이런 등등 이사야만큼 복음적인 이야기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재무부 장관의 머릿속에는 어떤 강렬한 생각이 있느냐. 나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게는 이 성경을 풀이해주는 진짜 지도자가 필요해. 알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자 뭐라 했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사야 글을 읽지만 이 재무부 장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르쳐줄 지도자가 나는 필요하다. 나는 지도자가 필요해서 예루살렘에 갔었어요. 바리새인 만났어요. 서기관들 만났어요. 율법사들 만났어요. 대제사장들 만났어요. 종교 지도자들 만났어요. 아무에게도 정확한 자기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는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자는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야기하니까 딱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내 영혼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권세를 맡았지만 또 돈 걱정 안 하고 살 사람이지만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권세에 돈에 취해 있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까지 갔으라도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자기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몇 명 있습니까? 참 이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한 사람이 없는데 나 이거 잘 못 깨닫는데, 그러면 좀 올라와서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읽고 있는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인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 32절에 뭐랍니까?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게 이사야 53장 이야기예요. 또 기가 막힌 거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다 읽는데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뮤지컬 드라마를 찍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8장 같고 열왕기하 7장 같고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작은 계집아이가 들어오는 것 같고, 예? 사도행전 8장 같고, 또 뭡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또 번제로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수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그 이야기가 성경 구석구석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산에 예배당 지었을 때 여호와 이레, 동대구에서 예배당 지었을 때 그때도 여호와 이레, 뉴욕에서 예배당 지었을 때도 그때도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 에스와티니, 그 당시 때 스와질랜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때 여호와 이레.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남아공 안에 에스와티니, 레소토 이 두 나라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도 뭐 잠비아, 뭐 예를 들어서 짐바브웨, 뭐 보츠와나, 뭐 나미비아 이런 나라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스와질랜드, 레소토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남아공 안에 있는 나라예요. 꼭 우리나라에 있으면 충청북도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가 충청북도가 있는 것처럼 레소토, 에스와티니는 남아공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금은 하나님이 레소토, 에스와티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특히 에스와티니는 그 국왕께서 목사님과 6번이나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국왕님은 목사님 오시면 나의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땅을 갖다가 거기에 3만 평을 주셔서 거기에 예배당을 짓도록, 목사님 집도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자, 이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이 대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가 누구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이사야보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예수님은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성경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오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죠. 그가 이제 그예요. 그러나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은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택이 없죠.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한번 따라해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것도 3번 해야 돼. 시작.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른 땅에 나온 줄기라 읽었지만 이게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인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자, 마른 땅에 나온 줄기는, 알겠습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는, 자, 연한 순 같지만, 연한 순 같은데 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는 첫 번째 고운 모양이 없다. 두 번째 풍채도 없다. 세 번째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는 이야기는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주연 선교사께서 이 대목을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걸 가지고요 나사렛이랍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요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요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사렛은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넷제르라는 데서 나왔답니다. 넷제르라는 그 히브리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나온 뭡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요 줄기가 넷제르라는 뜻입니다. 넷제르, 볼품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요 넷제르가 뭐냐? 나사렛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가 다시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한 싹이 나며,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납니까? 뿌리에서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뿌리가 있어서 줄기가 올라오면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지,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있어요. 중동에 가면은요, 이걸 줄기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줄기에서 나오는 뿌리식물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서, 줄기 말고 뿌리에서 삐져나오는 줄기가 있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그거는 보기 싫고 험무할 만한 것도 없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험무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바로 이게 뭐냐면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인데, 여기서 뿌리에서 나온 이 가지가 넷제르라고 되어 있고, 이 넷제르는 결국은 나사렛으로 파생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한 가지, 이게 바로 누구냐?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줄기에서 안 나오고 뿌리에서 나오니까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결국은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결국은 쭉 나와도 결국은 예수님은 그 남자의 몸에서 난 건 아니잖아요. 딴 세계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결국은 다른데 가지가 아닌, 줄기에서 아닌 다른 뿌리에서 삐집고 올라오는 그게 뿌리에서 나는 가지인데 저게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는 나사렛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아닌 뿌리에서 비정상적으로 뿌리에서부터 삐져 올라오는 이 가지는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품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뺏제르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가지는 사정없이 불러뜨린다 말입니다. 발로 밟아서 꺾어버리거나 칼로 쳐서 이걸 재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진짜 여기에 나오는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볼품이 없어서 그냥 꺾여버리고 발로 짓밟아가지고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칼로 잘라버리고 버려지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뿌리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라고 얘기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2절을 넣을 수 있나?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갖는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정확하게 알았죠?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는데 요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근성으로 많이 들어가 집중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뿌리에서 여기서 줄기가 나는데 이거를 넷째르다. 볼품 없고 가치 없고 그래서 발로 밟아가지고 꺾어가지고 재버리거나 칼로 쳐거나 해서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넷째르 예수니라. 뿌리에서 나온 줄기, 알겠습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이 말이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나사렛 넷째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 넷째르 예수, 뿌리에서 나온 줄기 같은 예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히브리어를 진짜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국말로 성경도 읽지만 히브리어를 만일 잘 알고 성경 읽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성경 또 죄사함, 복음 이런 부분들이 막 엄청 좀 그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읽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풀이해 보니까 더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다시 53장 이제 3절에 이제 가보면, 이사야 53장 다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어.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지금 이걸 지금 읽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요. 그래요. 그가 누구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누구지? 그다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점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야? 이 그가 누구지? 이 그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이거 나와 뭔 상관이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던 이 4시가 돌아오는데 답을 못 얻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궁금합니까? 자, 그 다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담당시켰도다.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이 대목을 우리가 장주현 선교사님이 글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성경 구절 올려주세요. 자, 라는 구절에서 담당시켰다는 단어는 히브리로 직역하면 충격을 가하여 혹은 상처가 나도록 강하여 쳐서 넘기다라는 의미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곱게 예수님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격을 받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퍽 하고 쳐서 넘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가하여 완전하게 죄를 넘겼다는 의미고, 험한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힘껏 충격을 주고 인정사정 없이 쳐발라 버렸다는 의미며,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우리 죄를 너무 강렬하게 세게 넘겨받아 넘어지고 다치고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해 나는 분명히 우리 죄가 완벽하게 강렬하게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있고 메시아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사실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감동을 느낀 순간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죄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다. 아주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장재현 선교사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건 읽어서는 안 되는 검서입니다. 혼자 절대로 못 읽겠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랍비가 있는 데에서 읽어야 되지 혼자 집에서 읽으면 그거는 뭐 진짜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죠. 절대 못 읽게 했다는 거죠. 왜? 이사야 53장 읽어보면 구원받아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국고 내시가 이걸 읽는데 지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빌립이 와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아까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이사야 53장 6절 했죠. 그 다음 7절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요 대목을 읽고 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글을 시작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에디오피아 당신의 재무부 장관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구원받더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 가서 보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 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진짜 너무 도대체 100살 때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하나님 이게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있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일어나 가서 보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줄 제물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이에 한식을 하고 엘리사가 선포하니까 그 말을 이루기 위하여 문둥이 4명이 우리가 지금 성 안에는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죽을 것인데 아람 진에 가서 항복하자 하는 그 마음을 접고 항복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그들의 그 쫄뚝하면서 그들이 넘어지고 일어나서 걸음걸이를 음향 효과를 내어서 아람 나라 사람들의 귀에 듣고 그리고 마을 발굽 소리와 많은 군사들의 함성 소리로 듣고 그리고 그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문둥이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음식도 있고 의복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세상에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여자들이 나귀가 난 아기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람진에 가보니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이에 한식을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은 아람 나라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뮤지컬 드라마를 찍는데 우리가 이거 진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걸음을 내디다 보니까 영희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영진이도 오고 재앙이도 오고 성택이도 오고 또 뭐 다 하나님이 또 주원이도 오고 주현이도 오고 그러면서 뭐 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딱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뮤지컬 드라마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팀에서 인성 예절 캠프 해보자 하고 일어나 가서 보니 서울 남부신문에서 후원을 해주고 국회의원이 축사를 해주고 그리고 막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서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우리 영어권에 우리가 인도하고 남아공 쪽에도 우리 한번 해보자. 그 인성 예절 캠프 그 다음에 또 무엇이든지 또 물어보소 소가 소띠라고 물어보소 그걸 또 해서 해보니까 강사 또 세워가지고 해보면서 처음에 할 때 뭐든지 응성해요. 우리 IYF 할 때도 굿뉴스코 할 때도 그라시아스 할 때도 IYF 할 때도 CLF 할 때 청소년 장관 할 때 뭐든지 다 할 때는 어설펐는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요 그 안에 너무 놀라운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엇이든지 물어보소. 1편, 2편, 3편, 4편 해서 진짜 다 계속해서 우리 진행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코리아 캠프, 그 다음에 K, 리더스 코र्스 해가지고 또 그것도 진행을 하고 나가면 그 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리고, 실버는 실버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아빠팀은 아빠팀, 또 그 다음에 뭐 비타민 팀들, 또 뭐 그리고 뭐 하든 뭐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한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이게 이가봇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네, 이가봇 하면은요 계속 이가봇만 해요. 이가봇만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네, 임마누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가봇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임마누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선을 정하느냐, 그게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에 뮤지컬 드라마를 해보면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어서 형편을 보고 이거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모든 걸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까? 너무. 그리고는 또 뭐 맨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뭡니까? 낯글러 책 100페이지. 사람들이 조절하는 기능을 몰라서 이혼해서 이혼 안 할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 싸우게 되고, 교도소 안 갈 사람이 교도소 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의 조절 기능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마음 조절 기능을 다 나를 끌고 간 너는 누구냐 하고 그렇게 연결이 딱 내가 책을 딱 덮어가지고 딱 나오니까 하나님 진짜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모든 걸 하나님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계요 보리 두 사에 한 세계를 하리라. 왕에 의지하는 장관,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왕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왕이 누구를 갖다가 비서실장을 새기고 누구를 갖다가 청와대 여러분 수석을 세우겠습니까? 경제의 최고 잘하는 사람 경제수석을 세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경제수석 최고 잘하는 사람이 청와대 수석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 왕에 의지하는 장관이니까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그거 뒤집고 있고 그거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갔어 보니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권을 맡은 큰 권세 있는 사람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수양을 다 준비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아람지대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엘리사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권을 맡은 사람 하나님 이사야 성경 그것도 53장 성경 읽게 하고 마음 간절하게 하고 왔다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때 만나게 하고 나만 장군의 작은 계집 아이 하나님 그 집에 보내서 작은 계집 아이가 주모를 통해서 주모가 나만에게 또 아람 나라의 그 왕에게 아람 나라의 왕에게 해서 엘리사에게 요단강이 내려갈 때 또 중간에 또 이제 막 안 내려가고 있을 때 또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과 홍을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걸 다 드러내게 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했습니까? 감찰하십니다. 감찰.
그래서 우리가 해보자, 일어나 가서 보니, 야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우리가 이가봇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임마누엘 하는지 감찰하시고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쪽으로 역사해 주신다 말입니다.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환경만 만들어주고 된다 하면 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말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몸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회 보는 우리 차남현 목사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 1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데 2절 거기서 이제 그 3절, 자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8절, 시간 관계상 마지막 8절 넘겨주십시오. 너희는 이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맞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자, 여기에 다시 이제 3절을 다시 넣어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짐승 중에서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어요. 돼지가 더러우니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어요. 근데 뭐 안 합니까? 대새김질 안 하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유대인들하고 상관없이 뭐 개고기든 뭐든 다 먹어 뿌리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여러분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은 그래서 소, 양 이제 이런 것들은 정한 짐승이죠. 근데 말은 대새김질 해야 해요. 합니다. 하는데 굽은 갈라지잖아. 통굽이에요.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래서 부정이에요. 말은 깨끗하고 막 사람들에게 편리해도 그래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요? 굽이 안 갈라지기 때문에. 그럼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느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요, 세상과 우리와 갈라졌단 말입니다.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영과 육 알겠습니까?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갈라졌단 말입니다. 갈라졌다. 세상과 여러분 우리가 갈라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하고 붙어버리면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갈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새김질한다는 것은 다시 새김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 나면 뭐 작년에 상공사오 부인회 청년회 모여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또 다시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80%가 남아요. 그러나 말씀 듣고 돌아서면 80%가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간증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날아가 버려요. 한 주간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참 사무엘상 우리가 9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구나. 엘리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와도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는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해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히 우레를 보내가지고 이기게 하시더라. 옛날에는 에벤에셀은 참패의 도시였지만 이제 그들을 속여서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네. 하나님 모든 걸 막아주셨네. 빼앗겼던 거 다시 도로 찾게 하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네. 거기서 하나님을 이름을 섬기게 하셨네. 이런 의미를 준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 중요한 그 결정은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오늘 우리 속에 우상과 바로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겼냐, 이런 의미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하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들 다시 되새김질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박 목사님이 어제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내가 잘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들어보니까 또 마음에 참 새롭다. 예? 어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 우상을, 저하고 좀 설교가 좀 비슷했습니다. 제가 전했던 내용하고요.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옛 바알의 딸 시돈 왕에 있는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로, 다시 말해서 세상 끝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에도,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는데에도, 알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것이 다 아방이 채워놔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죽게 하고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세벨은 하나님이 성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아합의 손자들 7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하고,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죽이시더라. 결국은 바알 가세라를 섬기고 굽이 갈라져가지고, 굽이 갈라지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내 육체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과 갈라져야 됩니다. 바로 내 육체와 갈라져야 됩니다. 내 어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럼 한 번 더 새기면 그 새긴 것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말씀을 또 다시 새김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 내리면, 하나님 여호와 일에 다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일 안 하는 것, 새로운 일 도전 안 하는 게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악한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새로운 일 안 하는 게, 그게 악한 것이다. 해보니까 모든 거 다 돕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 가서 보니,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일어나 모리아산에 가서 보니, 빌립이 일어나 가서 광야에 가보니, 알겠습니까? 문동이 4명이 아람진에 가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 모든 것, 우리 뮤지컬 드라마 해보려고 일어나 가서 보니 모든 것 다 준비해놨대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주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냥 내 생각 안에 이가봇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놓아 내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